성녀 데레사, 흔히 리지웨의 아기 예수의 데레사로 불리는 인물은 1873년 1월 2일 프랑스 알랑송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세례명은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 마르탱이었습니다. 부모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은 신심 깊은 부부로 후에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는 데레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여러 형제자매들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5자매와 함께 성장했으며 자매들 또한 훗날 수도자가 되어 봉헌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부모와 언니들의 깊은 신앙심은 어린 데레사에게 하느님, 사랑을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 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냥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는 어린 테레즈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이후 가족은 리즈웨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데레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언니들을 더욱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둘째 언니 폴리는 그녀의 작은 엄마로 불릴 정도로 깊은 정서적 유대가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고 매우 섬세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릴 만큼 여린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와 신앙 교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도 언젠가 수도자가 되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10살 무렵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당시 가족과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고 데레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강하게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데레사는 내적 성숙을 빠르게 이루었습니다. 특히 14세가 되던 해 크리스마스 전야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두고 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이라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었던 순간에 데레사는 눈물을 삼키고 성숙한 태도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나약함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해 성숙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그녀가 말한 작은 길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성녀 데레사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한 소녀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를 특별히 이끄신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약함과 눈물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녀는 서서히 작은 길이라는 영적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소명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유년기부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고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법상 최소 입회 나이는 16세였기에 어린 나이에 그녀의 뜻을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나이를 이유로 부르심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고하게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인식했고 그 길이 곧 하느님의 부르심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데레사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녀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원래 교황과의 면담에서 특별한 부탁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데레사는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저를 지금 당장 카르멜 수도원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교황은 직접적인 허락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믿음과 결단은 결국 가족과 교회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녀는 정식으로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리지웨의 카르멜에 입회한 데레사는 언니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외적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바로 이러한 일상 안에서 꽃피었습니다. 즉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자신을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데레사는 많은 오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섬세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동료 수녀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기도 했고 건강이 약하여 병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며 작은 희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화려한 업적이나 대외적 활동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것들 속에서 충실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수도 생활 중 점점 더 강한 내적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수도원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로도 갈 수 없으니 기도로서 온 세상을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가 교회의 수호자,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단은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그 병고를 통해 더 큰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죽어 하늘에서 꽃비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돕겠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소명과 결단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수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사랑으로 봉헌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충실히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위대한 성덕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녀 데레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외부 활동이나 눈에 띄는 업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표적인 사건과 활동은 수도원 안의 일상과 그 속에서 피어난 신앙적 깊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그녀의 가장 큰 활동은 바로 작은 길의 실천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위대한 성인들이 보여준 거창한 기적이나 사도적 활동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의 작은 일상, 즉 작은 불편을 참는 것, 남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은 훗날 교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수도원 안에서의 겸손한 봉사를 통해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세탁, 청소, 식사 준비 같은 사소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동료 수녀에게도 미소로 대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작고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그녀와 함께한 이들은 그녀의 겸손과 사랑에서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셋째, 그녀는 병고와 고통을 통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모든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병상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단과 같았습니다. 넷째, 그녀는 영적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 집필을 통해 신앙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수도원 원장의 요청으로 자신의 삶과 내적 체험을 기록한 이 책은 그녀의 단순한 신앙과 작은 길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한 영혼의 이야기는 출간 직후부터 수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녀는 선교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해외 선교를 떠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희생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죽은 뒤에도 하늘에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녀의 사상은 훗날 수많은 선교사와 신앙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그녀를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섯째, 그녀의 죽음 자체가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나는 하늘에서 꽃비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녀가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죽음 후 수많은 신자들이 그녀의 전구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대표적 활동은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충실함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교회 역사에서 독보적인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작은 길을 통해 성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작은 길의 영성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들이 보여준 거대한 업적이나 고행 대신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성덕에 이를 수 있다는 보편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신앙의 단순성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사랑의 대상이신 하느님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듯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저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복잡한 이론이나 업적이 아닌 단순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고통과 희생을 사랑으로 승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약했고 수도원 안에서도 오해와 고통이 많았지만 데레사는 그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작은 희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고통조차도 하느님께 드려질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덕을 살아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기도와 선교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데레사는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했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온 세상에 선교사들과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은 후에도 하늘에서 선교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교회가
그녀를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기리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넷째, 그녀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길을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내적 체험과 작은 길의 영성을 솔직하게 담고 있으며 복잡한 신앙 용어가 아닌 단순한 언어로 신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데레사의 글을 읽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덕을 추구할 힘을 얻었습니다. 한 영혼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영성 고전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그녀는 교회의 스승, 교회 박사로 선포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박사는 심오한 신학 체계를 세운 인물들이었지만 데레사는 특별한 학문적 저술보다 단순한 신앙 고백과 영성으로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덕의 길은 학문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단순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녀 데레사의 신앙적 유산은 단순한 신뢰, 작은 사랑, 일상의 봉헌으로 요약됩니다. 그녀는 누구든지 작은 일 안에서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길이 가장 완전한 사랑의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녀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그녀의 작은 길을 따라 성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삶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취나 눈에 띄는 업적보다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성덕의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바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구든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그녀가 강조한 단순한 신뢰와 의탁은 불안과 경쟁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그녀의 선교적 열정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녀 데레사는 지금도 작은 길을 통해 모든 신자가 하느님 사랑 안에서 빛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